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모세가 미디안 한 우물가에 갔던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악한 목자들의 횡포에 당하고만 있던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도 도망자라고 하는 어려운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힘써 선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선함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말씀에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모세가 좀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뭔가 선하게 살려는 어떤 몸부림이 보이고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강직함이 보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부분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멘. 모세가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장인 이름을 제가 뭐라고 했죠? 출애굽기 2장에서는 루엘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드로라고 합니다. 장인의 이름이 그러니까 두 개로 불려졌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지금 두 개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요 모세로 하여금 지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게 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시키고자 양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모르긴 해도 모세는요 여러분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때로 이제 제멋대로이거나 또 예측이 불가능한 이 양떼를 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순종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미리 연습했을 것이고 또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목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척박한 광야 생활에 익숙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모세 본인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모세처럼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모세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또는 모세처럼 말도 안 통하고 때로 제멋대로인 사람들을 끌고 가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양치는 목자로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훗날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힘든 과정을 겪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미리 훈련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알려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주어지든지 정말 잘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곳에 와 있다고 불평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대충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것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성실함으로 잘 감내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오히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와 있어도 그저 열심히 매진해서 그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는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 거예요? 훗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이요,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절 하반절에서부터 3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양떼를 몰고요,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갔을 때 일입니다. 거기에서요 주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활활 타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보니까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막 붙어서 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어째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제가 방금 그 떨기나무라고 했는데 이게 큰 나무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관목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커봤자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근데 이 떨기나무가요, 광야, 이 시내 광야,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열기로 막 가열이 되면 이게 이제 막 말라 있다가 자연적으로 막 불이 붙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 가끔 있죠. 건조할 때면 자연발화로 불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다만 뭐가 신기한 일이었냐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나무가 아니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는가, 이게 이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죠. 지금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제 타지 않고, 뭐 그게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볼품없고 앙상한 이 가시덤불, 이 떨기나무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임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이 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요,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보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그때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를 보려고 오는 것을 딱 보시고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거룩한 땅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땅. 여러분, 거룩한 땅이 어디 따로 있나요? 뭐 이쪽이 거룩하고 저쪽이 거룩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적인 원리인데 하나님이 접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좀 생각해 볼까요? 모세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모세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거룩한 땅에 맨발을 닿음으로 더불어 거룩해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거룩해져야 할까요?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임재하신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할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신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신을 벗듯이 우리는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게 하나 또 있네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뒤에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자백이라고 하는데요, 자백이라고 하니까 뭐 단순히 말로만 하는 어떤 후회, 뉘우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변화가 동반된 진정한 어떤 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하여 주시고 또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먼저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어요. 그럼 뭐 하십니까? 우리가 뭐 바쁘잖아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눠야 되고, 뭐 때로는 교회 봉사하는 거 있으시면 막 그것도 챙기시고. 근데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고 나서 뭘 얘기해야 될까요? 저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던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요. 계속 보죠.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이제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어요. 그 부분 말씀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뵙기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소개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들 조상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 조상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이름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찍이 이들과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지금 주요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자손을 종살이 시킨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너의 자손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400년. 그 400년의 약속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뭐 하실까요? 애굽을 벌하시겠죠. 그리고 뭘 또 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약속하셨던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계획을 딱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그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다. 이제 그들의 고난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낼 것이고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뭘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낼 것이고 그 후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사는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건져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건져내는 거예요. 아까 표현이 건져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악한 애굽인의 손으로부터 건져내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둘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데려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것. 데려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구원을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려가신다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각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행 갔어요. 여행 가서 이게 길을 잘 모르는, 우리 이제 여행 가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근데 현지를 잘 아는 가이드가 이제 인도를 쭉 앞에 해 가는 거예요. 근데 왠지 저리 쭉 가면 되는데 가이드가 막 빙 둘러서 가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딱 보는 저 곳으로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갈까?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냥 쭉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열에서 잠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딱 눈에 보이는 그 고든 길로 그냥 쭉 갔어요.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그만 도중에 오토바이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갑도 뺏기고 가방도 뺏기고 여권까지 다 뺏기고 그만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일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엉망이 되고 말았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그 가이드의 깃발만 보고 따라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길로 가야 안전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뭐 이런 거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이렇게 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실제로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서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죠. 왜 이렇게 할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사람처럼 절로 가면 되겠구나, 그 길이 여러분 눈앞에 딱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앞서 말씀드린 여행객의 입장이라면 오토바이 강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묵묵히 따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데려가심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밝히시고 이제 끝으로 모세의 역할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가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를 세우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쭉 같이 읽어가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의 40년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지만 정작 모세는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사에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고 대충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성실하게 감당해서 맡겨진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을 벗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회개하지 않은 예배, 자백이 없는 기도를 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회개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말씀드렸는데요. 건져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직접 데려가시는 것까지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따라서 인생 걸음을 옮겼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